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승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에 왼쪽 오른쪽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였죠. 하나님은 영이신 분으로서 우리와 같은 정해진 형태가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항상 충만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방향이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께 위임되었음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와 같이 예수님은 정말로 성부 하나님께 속한 모든 통치의 주권을 위임받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이 위대한 왕권을 소유하신 것이고 또한 그 왕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으로서 교회의 머리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모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며 또한 그분께서 행하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역을 이 땅에서 대행하는 그러한 역할 역시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하여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행하시는 일, 이것은 곧 우리의 관점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현재 이 현세에서 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장차 완성될 구원과 내세에서 누릴 영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완성은 사도신경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신앙 고백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그것으로부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오늘 요리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52문. 제가 오늘 새로 드린 것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52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박해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나는 하늘을 보며 나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심으로써 나에게 미칠 모든 저주를 없애주신 심판의 주를 확신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모든 선민들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재림이라고 하는 교리는 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속한 것이지만 이것은 현재 지금 우리의 삶에도 실제적인 유익을 줍니다. 재림을 실제적으로 알고 소망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자세를 크게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재림을 실제로 믿고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는 바 그 재림의 날에 걸맞는 자세와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열심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이죠. 참된 성도는 그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연합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들 안에는 성령님과 반대되는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평생의 죄와 분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한 극단적인 믿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신앙의 특징은 그 재림, 정해져 있는 그날 자체에만 완전히 몰입되어서 이 세상에서의 현재 삶을 다 내다버린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이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던 다미성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자, 이 외에도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등을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은 종말의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또한 이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격리시켜버리는 것 역시 이 어떤 면에서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천주교에서 나온 수도원 운동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수도원의 수사들은 이 속세의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서 극단적인 금욕을 강조했고 오직 예배와 성경 연구와 이 봉사와 노동에만 힘쓰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기독교를 자기 의와 고행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결단코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하여서 이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재림의 임박에 대한 오해를 교정해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너무 굳게 믿은 나머지 자기 현재의 삶을 소홀히 했던 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계명을 따른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했고 더불어 현재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명령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한 바울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당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랐죠. 그렇지만 그는 재림을 사모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이 땅에서의 소명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주님을 뵙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주님께로부터 이 땅에서 행하라고 주신 사명이 있었으므로 그 모든 사명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진해 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한 우리는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 전반에 퍼져 있는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특히 이 한국 기독교는요, 이 거의 대부분이 신복음주의 신학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습니다. 이 신복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동의하고 또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들과 이 교리를 정통개혁파 우리와 공유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신복음주의자들이 복음과 진리의 절대성을 굳게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 복음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그것을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명확히 강조하고 그들의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러한 절대성에 대한 말이 대단히 공격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대적이고 우유부단한 성향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문화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대단히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이 세상의 문화를 거리낌 없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복음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교리와 신학을 거의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해서 신복음주의의 교인들은 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그 의미를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인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신복음주의의 설교는 그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고 용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념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을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용어를 설명하고 설교할 때에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하나하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회중석에 앉아있는 교인들은 단지 십자가라고 하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고 보혈로 죄를 씻었다라는 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복음주의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알지 못하며 그 두 본성이 왜 우리의 대속을 이루는 데에 핵심적이고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를 어떻게 이루신 것인지, 그리고 그 의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것이라고 인정되는지를, 그러한 정말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이러한 개념들을 아예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와 개념들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직접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요즘 교인들은 그 교리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귀를 닫아버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두루뭉술한 내용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자기가 느낀 점,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핵심적인 교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은 지루해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은 제가 결코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현 시대 교인들을 보면서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실제로 그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현 시대 기독교에 만연해 있는 이런 신복음주의적인 성향은 방금 말했던 바와 같은 이 종류의 교인들을 대거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자, 때때로 그들은 재림에 대해서 은혜로운 CCM 찬송을 부르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감정이 고양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 마음 역시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재림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주로 도덕적인 영역에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최근에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파운동 역시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분명 좋은 것이 맞습니다. 참된 교회는 정치적으로 우파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노력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그런 모든 노력과 영적인 몸부림 가운데에서 부가적으로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신복음주의 교회의 교인들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길 원한다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이 장차 뵙게 될 자기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주관적인 신앙 경험을 해가는 그것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교리 지식이 없는 주관적인 체험에는 반드시 심각한 오류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가운데 그들은 잘못된 목회자나 잘못된 메시지에 동조하기도 하고 치명적인 오류에 빠져서 먼 길을 돌아가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질서 있는 지식을 형성하지 못하고 단지 파편적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 단순한 지식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상태에서는 영적인 분별이 불가능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역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성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등한히 하는 태도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분, 다음으로 신복음주의자들은 이 세상과의 구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의 대부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온갖 위험하고 경박스러운 대중문화를 마음대로 취하고 즐기며 또한 그것을 자기의 삶과 자기 자녀의 삶에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교회에도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룩한 예배를 망쳐놓습니다. 예배 음악에 인간의 정욕을 위해서 만들어진 대중가요의 형식을 취하고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클럽 음악이나 트로트를 적용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예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엄숙함과 단정함을 추구하고 있는 정통 기독교를 시대에 뒤떨어진 죽은 기독교, 죽은 정통이라는 식으로 폄훼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그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예배를 엄숙하게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며 경외하는 성도는 그분을 예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결코 가벼워지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적이고 가벼운 방식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역시 얇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신랑으로서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준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단정하고 정결하며 거룩하게 단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정욕을 위해서 만들어진 온갖 더러운 세상 문화를 전혀 멀리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로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세상 문화에 버려놓으실 만큼 무책임하고 무능한 분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당신의 신부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은 정말로 철저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그 역시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게든 죄와 싸우고 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분투하는 중에 불완전한 것과 아예 애초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못하고 부주의해서 불완전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 기록된 바, 교회를 향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들에 나타나고 있는 형상들과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분명히 이 당시에 타락한 로마 제국과 명확히 구별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부패한 종교, 우상숭배의 종교뿐만 아니라 정욕적인 세상의 문화와도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피곤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일까요? 자,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셨지만 절대로 그 죄인들의 죄악된 문화에 동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종교이든지 또 로마의 정욕적인 대중문화이든지 예수님은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시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직접 함께했던 사도들과 그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정말 닮아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산 것입니다. 그들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도 그 세상 사람들과 정말로 명확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그들의 상태를 드러냈고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그 신분을 확실히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그분의 신부라고 한다면 모든 면에서,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그 재림을 준비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명확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참으로 그분의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믿으며 그 복음에 비추어서 나의 구원 사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태도를 늘 견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지 않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이 굳혀져서 어떠한 경우에도 의심과 불신앙이 생기지 않도록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는 믿음,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관계를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이 문제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대속을 믿고 나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이루신 완전한 의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전가되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죄 사함과 의를 선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음으로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든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물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으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함께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결과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슬퍼하면서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중생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 가까이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실제로 받고 누린다면 성도들은 그 사랑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우며 즐겁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분의 성품 안에서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향락을 끊을 수가 있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으로 점점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힘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이런 요리문답 같은 것을 통해서 이 교리를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을 반드시 낳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더 알지라도 그분을 좀 더 알고 싶어하는 열심을 계속해서 뜨겁게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충분히 알았다, 이만하면 하나님을 다 알게 되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벅차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사랑을 전파합니다. 그들은 이웃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모든 유익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다 충성되고 거룩한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됩니다.
이러한 열심의 삶은 마치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종들의 태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적으로 그 충성의 열매로서 주님께서 주신 분량의 2배를 각각 만들어냈죠. 자, 이 비유를 우리 성도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충성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주인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늦게 오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안일함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고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인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경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죄와 싸웁니다. 오늘 우리의 요리문답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나는 하늘을 보며 나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심으로써 나에게 미칠 모든 저주를 없애주신 심판의 주를 확신 있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요리문답은 먼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박해와 고통 가운데 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박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지금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죄인들과 이 세상의 죄악된 질서와 생각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압박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의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의 죄 때문에 함께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수많은 어리석음과 슬픔과 괴로움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삶의 어려움은 분명히 우리를 강하게 연단합니다. 하지만 분명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깊은 소망 역시 담겨 있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박해와 고통으로 인하여서 정말 고단하고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 나그네에 불과하며 그래서 점점 더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자기의 짐, 이 세상의 낙과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점점 성도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는 내일 당장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남겨질 것들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명성과 부유함과 세상의 오락, 내가 못다한 꿈들, 목표들, 이런 것들은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점점 더 그 삶의 모든 것이 한 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고 오직 그 삶의 목표치가 그분의 재림에 실제 소망을 주면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은 우리 삶에 분명히 확실한 기쁨과 위로와 안식을 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성도의 고난이 그 끝이 없고 영원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이 이 땅에서의 삶이 반드시 끝날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치 지금 오시는 것 같이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와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품었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육신에 머무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 아멘. 자, 여기에서 바울은 이 재림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자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의 이 재림의 소망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분명히 재림을 갈망하면서 그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죄인들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인내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계속 힘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리문답의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문답은 우리가 심판의 주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절대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이 땅의 것에만 계속 목을 메고 있죠. 당연히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심판의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이 자기를 향한, 자기를 멸망시키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교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교리 자체에 이 말에 코웃음을 치거나 혹은 분노합니다. 또한 이 기독교회 안에서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계속해서 심판 교리를 부정하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재림과 심판에 대한 교리들을, 이 말씀들을 상징으로 보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그들이 이 심판의 교리를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심판주에 대한, 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은 그들 자신의 행동을 고소하며 심판주와 화해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므로 그 양심의 기능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죽이며 계속해서 회개를 거절하는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심판의 주님을 확신 있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심판의 주님을 확신함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혹시라도 나에게는 그분을 무서워하거나 그분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자,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심판주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리문답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심판주가 나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심으로써 나에게 미칠 모든 저주를 없애주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일은 곧 그리스도께서 과거 십자가 위에서 이미 완성하신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 객관적인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판주는 이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저주가 그분 안에서 모두 처리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아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그 엄청난 심판을 모두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장차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 역시 우리의 죄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정죄나 저주를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심판주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실 것이며, 또한
성부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장차 다가올 심판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모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오늘 요리문답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모든 선민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원수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원수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이고 교회를 악하게 대적했던 원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의 모든 죄를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오직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의 개인적인 원한을 대입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죄인들,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 개인의 원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원수들 자신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우리 원수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싸움의 대상,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정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죽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마음을 미움을 버리고 오직 마귀와 악령들 그리고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를 영적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짓눌려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오늘 요리문답의 마지막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모든 선민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민이라고 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이 말과 같이 예수님은 결코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성도들 모두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 예수님의 몸에 지체가 된 형제들을 항상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몸의 지체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살 것임을 알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줘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형제가 아픔을 당한다면 우리는 오늘 들은 바 재림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망과 마귀를 멸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영원히 위로해 주신다. 이러한 격려를 그들에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서 항상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모두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성도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미워하고 그를 원수로 대한다면 우리는 장차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서 많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기 위하여, 우리의 이 좁은 마음을 넓히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이웃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문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재림에 대한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요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먼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답게 우리 영육간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신부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신부된 모습에 방해가 되는 모든 일을 멀리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와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죄를 멀리하고 순결한 신부와 같이 자신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과 경건을 갖추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들에 힘쓸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열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 라고 하시니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아멘. 저 여러분 모두가 이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진 성도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요리문답의 귀한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가득한 참으로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이러한 잘못된 오해와 오류를 피하고 오직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참된 성도의 거룩한 삶을 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항상 저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후손에게 이 소망을 또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